지난주 젊은이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제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더 편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얘기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제가 자전거 2번 타봤다고 비밀인데 얘기하셨는데 그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 믿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진짜 군대 가기 전에는 자전거를 못 탔는데 군대 갔다 와서 타보니까 자전거 타지더라고요. 그래서 2번 타봤는데요. 한 15년 전쯤에 타고 안 탔으니까 지금은 또 못 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타봐서 못 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전거만 2번 탄 거 아니고요. 제가 태어나서 축구도 2번 해봤는데요. 한 번은 군대에서 했고 한 번은 단계 선교 갔다가 선교지에서 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축구를 했고, 군대에서는 보통 체육 시간에 축구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다 축구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할 때 대기하고 저는 그렇게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운동신경이 없습니다. 잘 못하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없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래 보여도 제가 이래 보여도 그 무도가 합의 3단인데 합기도 2단에 태권도 1단,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에피소드가 많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고, 제가 합기도 도장을 다녔었는데요. 합기도 도장 다닐 때 한 달 정도 다니니까 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운동생활 30년 만에 너같이 못하는 애는 처음 봤다고. 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나는 운동신경이 없구나. 뭐 그렇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눈으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잘 살고 있고요. 자전거 못하고 축구 잘 못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두루두루 다 사실은 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정말 그러지가 못합니다. 몸으로 하는 거는 잘 못하고요. 뭐 잘하는 거는 뭐 찾아보면 잘하는 것도 있겠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못하는 것으로 일하시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운동장에 서 있으면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운동화 신고 운동장에 나가면 굉장히 하자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별로 하자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그래도 곧잘 합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로 저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단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많은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들은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저에게 아무런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단점이 많은데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단점이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제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에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사사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어른용 동화를 보는 느낌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압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
에훗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약 45cm 정도 되는, 본문에는 한 규빗이라고 나오지요. 그 정도 되는 칼을 숨기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공물을 바친 에훗은 같이 온 사람들과 다시 돌아가다가 혼자 떨어져서 다시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글론에게 은밀히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대의 자리를 마련한 에훗은 사람들이 다 물러간 뒤에 다락방에서 에글론과 마주하고 있을 때 그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에훗이 나간 뒤에 신하들은 왕이 오랜 시간 동안 기척이 없자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에글론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이미 스이라라는 곳으로 도망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모압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고, 그때 죽은 모압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왕을 잃은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그 땅은 80년 동안 평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훗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우리는 이 에훗의 모습을 통하여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왼손잡이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이 중에 왼손을 주로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게 왼손을 주로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어렸을 적에 어른들에게 많이 혼나면서도 고쳐지지가 않아서 그냥 왼손을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도 왼손잡이에 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왼손을 쓰는 사람들에게 굳이 오른손을 써야 한다고 강요를 했습니다. 심지어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도 부르죠. 오른손, 바른 손. 왼쪽 손은 안 바른 손일까요? 근데 그러한 인식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오른손이 이 바른 손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손으로 생각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는 늘 오른손으로 축복했습니다. 자녀들 여럿을 축복할 때에는 더욱 귀하게 여기는 맏아들을 오른손으로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요셉은 당연히 이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두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두었는데요. 야곱이 손을 바꾸어서 축복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오른손으로 하는 축복이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오른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손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풍습을 가진 시대에 왼손잡이라는 것은 상당히 약점을 가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에훗이 보통 왼손잡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은 에훗을 묘사하며 우리말로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이쉬, 이테르, 야드, 여미노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을 쓸 수 있음에도
왼손이 더 편해서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만 사용하는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에훗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의문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그것을 단서로 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며 마음속에 품었던 한 가지 궁금증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에훗이 이 에글론과 독대를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은밀한 정보를 준다고 말해도 한 나라의 왕이 자신과 호의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을 주변에 아무도 없이 단둘이 만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에글론은 아마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계심을 풀어버렸던 것입니다. 경호를 하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아마도 건장한 청년이 왕과 독대를 청했다면 그 경호원들이 더 예민하게 그를 주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 에훗을 보면서 긴장을 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훗은 그 틈을 노리고 에글론을 칼로 찔렀습니다. 비록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오른손 못지않은 왼손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에훗은 비록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의 신체적인 결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까지도 바꾸셔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저 사람의 약점이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바람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틈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삭개오에게 키가 작다는 핸디캡이 없었다면, 그래서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다면 삭개오도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겁니다. 아마 나무에 올라갈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주목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갈 일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았고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약점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게 나의 치명적인 약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그 약점이 붙들렸을 때 오히려 그 약점이 나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약점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같이 봅니다. 우리 눈에 같이 보이지요. 그래서 그 약점을 포함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그 사람, 그 자체를 보십니다. 우리가 약점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사실 우리들의 눈에만 보이고 신경 쓰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는 그 약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약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누군가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모든 상황에 대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다는 것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현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작아지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목사님,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가 목사님은 자전거를 못 하시니까 안 되겠네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제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와서 예배를 드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다가 목사님은 축구를 못 하시니까 안 되겠네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약점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현실 중에 그저 일부일 뿐입니다. 그냥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현실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더라도 그 약점이 모든 것에 대한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약점이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처럼 낙심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약점 때문에 뭘 해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게으름을 감추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로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약점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실을 오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혹시 그 약점을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용기를 가질 수 없게 만듭니까? 그게 그렇게 심각한 약점입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볼 때 약점을 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점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목의 명사가 3개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약점, 강점, 하나님 3개 나오지요. 제가 계속 설교를 통해서 약점과 강점을 말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설교는 약점과 강점을 말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실 에웃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약점이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자 에웃의 약점이 바뀌어 에글론을 쓰러뜨리는 결정적인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이네요. 신대원에 가려고 결심하고 신학교 가려고 결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신대원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 급하신가 보다.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너까지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너까지 부르신 거 보니 정말 급하신가 보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그러게요 그랬는데요, 속으로 기분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뭐 말을 저렇게 해.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대충 불렀다는 거잖아요. 아무나 막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할수록, 시간을 두고 생각할수록 이게 참 감사했습니다. 뭐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뭐 대충 부르셨든 고민하고 부르셨든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한 그 얘기 속에서 나를 보면, 나를 찾으면 이게 실족되고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 같은 사람, 너까지 그거 나를 생각하면 실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같이 신대원에 합격시켜 주셨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전 도안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제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훗도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대전 도안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진심으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평범한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는 도구가 되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점이 있었던 에훗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하여 나 스스로도 늘 넘어지고 낙심하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